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시 혹은 지혜시라는 뜻이고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때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조직적으로 다윗을 추격하는 그 시간들, 도망가다가 광야로 도망갔고 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편이 나오는 그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때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제대로 잠 한 번 자지 못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사울의 군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인가.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제대로 편안하게 잠자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때, 다윗은 사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울 왕에 대한 조금의 원망도 없이 충성했는데 그를 미워했던, 억울함을 당했던 시간이 이 다윗의 시간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우리의 그 억울함, 우리의 그 고통, 밤잠을 잘 수 없는 그 나의 삶의 문제, 근데 해결할 길은 안 보여요. 다윗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울 왕이 죽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나라를 버리고 망명해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칼을 들고 사울 왕에게 대적하지는 않았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끝자리, 우리가 막장이라고도 하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다윗의 시편, 이것이 성도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3절에 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영혼이 연약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동굴에 있어도 영혼이 풍성하면 이겨낼 힘이 있는데 그 영혼까지 연약해질 때는 정말 길이 없죠. 그런데 그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사실은 길이 없지만 주님이 길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리가 없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엇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탄생되었죠. 코로나로 인해 생기는 우울감을 뜻합니다. 마치 지금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축소되었습니다. 근데 뭐 딱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6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경제력, 자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손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건강도 참 중요한데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자녀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경제력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사회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는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현실이 바뀌기를 다윗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끌어내 주시기를. 현실은 그냥 굴 속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이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죠.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내가 내 영혼까지 그 현실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가운데 뭔가 새로운 계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십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많은 영광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다윗 성에서 나중에는 많은 승리를 경험하죠.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이 광야였어요.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그 인생의 내용을 채워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이곳에도 나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 인생의 경험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면 이 가운데 주시는 우리 신앙의 내용을 담아가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것 같은 나의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영혼까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의 길이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길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우리 삶의 시편을 주님 앞에 치열하게 올려드리며 또 이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